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할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이 있어서 더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안식처요, 학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가정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가정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식처,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잘 감당이 돼야지만 진정하고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이 깨어진 그런 가정도 있고, 또 가정이 꼭 깨어져서만 위기가 아니고 가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그것도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정이 있어도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위기의 가정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유해서 힘 있는 가정이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고 부부와의 관계가 잘 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기 위해서도 12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데, 가족이 되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려면 자격증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육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되기 위한 교육은 전무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가정이고 평생 동안 함께 살아야지만 되는 그런 가정이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매일 보고 함께 동거동락해야지만 되는 그런 가족인데, 가족이 되는 교육은 받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는 훈련을 받지 않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는 훈련도 받지 않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자녀로 살아갑니다. 전혀 교육 없이, 훈련도 없이, 그렇게 자격증 없이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또 실패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적과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하는 일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힘써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놓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만 그 뽑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직분자들을 뽑을 때 그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생활을 온전하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안고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학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은 가족 간의 관계에 4가지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할 것,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 4가지를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크게 배워야지만 지식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4가지만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믿음에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가족 간의 원칙은 4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종, 사랑, 순종,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입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해야지만 되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꼭 그 특별한 위치에 있는 가족이 행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행해야지만 되는 덕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종은 꼭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해야지만 되는 그런 덕목이라기보다는 모든 가족들이 힘써야지만 되는 덕목입니다. 첫째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합시다. 옛날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남신도들이 그 아내 되는 그런 집사님에게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 당신은 나한테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에게 성경에 남편을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사랑하나요? 막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해야지만 되는.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복종한다는 뜻은 뭐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복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대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어원의 중요한 의미는 당신보다 내가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야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위치와 나의 권한을 상대보다 아래에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사회 문제도 많고 나라 간의 문제도 많지만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가족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나를 아래에 두고 또 아내는 남편보다 나를 아래에 두고 자녀는 부모보다 나를 아래에 두고 또 때로는 부모도 자녀보다 나를 아래에 두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따르려고 하십시오.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일지 모르고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릴 것은 여러분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종하라. 그리고 상대보다 나를 아래에 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런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의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썼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위대한 사랑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근접하거나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라고 생각돼서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에 또 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관심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가족들의 일에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과 가족들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감정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이든 부모이든 또 부부간이든 괴롭게 하지 않는 것, 마음을 헤아려서 살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순종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종에 아주 중심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간에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는 것들은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가족 간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족들의 마음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이 한마디 하면 나는 두마디 하고 가족이 세마디 하면 나는 10마디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가족의 이야기를 가족보다는 남들이 더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그리고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나는 한마디도 않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무언가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족 간에 행해야지만 되는 것, 네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분노하게 됩니까? 내 뜻대로 가르치고 내 뜻대로 배우게 하고 내 뜻을 주장해서 그것을 따르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따르지 않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들이 내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가족들이 내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면서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해보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들이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해야 되고 사랑해야지만 되고 순종해야지만 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지만 되고 하는 의무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돼 하면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번역에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꼭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서로 복종함으로 평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마음과 감정까지 관심을 가짐으로 기쁨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서로 듣고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쉼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함으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의 교회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상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물질도 부유해져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그리고 은혜로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게 하옵소서. 상대보다 나를 아래에 두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감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래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에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